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구를 관람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축구를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제가 과거에 다녔던 이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 안에 축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반마다 축구 부원인 친구들이 한두 명씩 있었어요. 물론 저희 반에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 친구랑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게 굉장히 제 마음의 또 소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그 친구한테 가서 그래 같이 축구하자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한 번도 저의 제안을 수락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계속 상처를 입고 있었죠. 그러다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나의 제안을 이 친구가 거절하는 걸까? 자기는 잔디구장에서 맨날 뛰고 좋은 경기와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선수들과 경기를 하니까 우리 점심시간 리그를 무시하는 게 틀림이 없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용기를 가지고 이 친구한테 솔직히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달라. 나 기분 나빠하지 않겠다. 근데 이 친구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매번 합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축구 부원 말고는 다른 친구들이 없으니까 반에 오면 그 친구 관계의 폭을 넓히고 싶은데 그 점심시간에 나가서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입으면 일단은 감독님한테 엄청 혼이 나고 자기의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고 싶지만 너희들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진정성 있게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제가 오해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랑 친해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 축구 선수를 희망하는 사람의 생활이 어떤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그 친구가 저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축구 선수 경기에서 선수가 경기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집중해서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이 언제인지 아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선수가 전후반 90분이라는 경기 가운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집중해서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그런 때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팀이 공격을 전개하다가 중간에 실패해서 역습을 당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공격을 전개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팀원이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는데 그 작업이 중간에 끊겨서 역습을 당하면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모든 근육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굉장히 너는 몰랐지라는 표정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 그 정도는 나도 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멋진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야, 새로운 공격 작업보다 제자리로 돌아와서 전열을 정비하는 작업이 훨씬 중요하다. 저는 이 말이 축구로 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들렸어요. 새로운 공격 작업보다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전열을 정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간구하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내게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지키고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면요, 그것은 영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다가도 우리의 영혼에 역습을 당할 때 우리의 전열을 정비하지 않으면 내게 주었던 새로운 그 은혜들은 다 기초가 부실한 은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시면 저는 이 구약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지키는 싸움이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구약 성경의 역사는 바로 그 받은 은혜를 지키는 영적인 싸움의 역사였다라고 정의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함께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가 그렇죠. 이제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가나안의 축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것에 대한 모세의 영적인 권면이고,
구약의 예언서는 어떠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갔던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 그 자리로 회복하는 것이 어쩌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예언서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유다 왕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은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역사의 흔적이 되어 지나갔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가? 저는 바로 이 영적으로 떠났던 자리를 돌아갈 때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요시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2달간 지금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떠난다라는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상황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될 때가 올 것이에요. 우리는 떠났던 이 예배의 자리와 다시 마주해야 될 그때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때를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물음에 대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곧 크고 작은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누구도 구경꾼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책을 발견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은 뒤에 이 요시야 왕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였어요. 특별히 30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거주 지역이나 혹은 직분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세대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그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남유다 사람들의 만연했던 영적인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죄는 나와 무관하다라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회와 경험들과 사건들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생각은 그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조상들 때문이지, 비록 내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지만 지금의 이 상황이 왜 우리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가 라는 그런 반문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반응과는 달리 요시야의 반응은 너무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의 병행 본문에는 바로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나와 백성들과 온 유다를 위해 지금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여쭈라. 우리 조상들의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우리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크게 진노하신 것이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처음 보였던 반응인데요, 사실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시야의 처음 진단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크게 진노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원인 진단은 그들의 조상들의 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그건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자, 요시야의 말을 액면 그대로 가져와 보면 이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 결론이 뭐냐면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은 우리 조상들이 했는데 왜 우리가 그 진노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고 항변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릴 것 같은데, 요시야는 조상들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현재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 범죄함이, 그 죄를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이 우리의 조상들의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재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불순종도 맞지만 우리 또한 그 불순종의 대열에서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요시야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요시야의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야, 더 나아가 그것은 우리랑 분단된 북이스라엘의 죄지 남유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편협한 생각과 그런 왜곡된 생각 가운데 요시야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나의 죄고 그것은 우리의 문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고백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이 말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구도 구경꾼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들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교묘한 마음들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너의 것이 아니어도 나의 것이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때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훈계와 책망은 나의 것이기 아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말이라면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보기 싫어도 보아야 할 것이라면 마땅히 그것을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구경꾼이 아닌 주인의 자리를 회복할 때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기둥에 기대 서서 여호와 앞에서 그 언약을 새롭게 세워 여호와를 따르고 증거와 규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을 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행했습니다. 자,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 책을 읽고 먼저 왕인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고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지키겠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요, 굉장히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이 한 가지 나와요. 그 표현은 바로 그리고 왕은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을 지키게 했다라는 구절이에요. 자, 왜 여기서 뜬금없이 베냐민 사람들이 나왔을까? 베냐민 사람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등장한 것일까? 분명히 아무런 이유 없이 언급된 것은 아니겠죠. 자, 베냐민 사람들이,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왜 요시야가 그들을 불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베냐민 지파는요,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있고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남유다에 소속되어 있고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의 위치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막내 지파였지만 가장 먼저 제비를 뽑는 특권을 얻었고 그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뽑았을 때 그 땅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그 땅 안에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도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죠. 근데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분리가 될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의 지역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을 유다 지파와 공유하면서 이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남유다의 지역으로 포함이 되게 되죠. 자,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지역에 속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공존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풍습과 문화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을 공유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땅에는 그것이 공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양쪽 모두에게 영향을 받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고대 근동 사회는 문화와 풍습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예요. 자, 남유다의 문화와 풍습 안에 있는 신앙의 컬러와 북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속에 있는 신앙의 컬러가 혼재되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 요시야가 영적인 개혁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순전함이 아니라 영적인 혼재함을 경험하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에게 영적인 순전함을 위한 결단이 없으면 이 개혁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32절에 굳이 베냐민 사람들을 언급하며 이 언약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별된 자리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구별된 자리가 회복을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리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관습에 노출되어 있었겠죠. 자연이 교류가 많아지면 삶은 풍요로워지고 지역은 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영적인 타협에 대한 유혹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요시야가 촉구하는 거예요. 결단하라. 구별된 자리로부터 너희를 지키라. 거기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은 탁월함이 아니라 구별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구별된 삶의 가치와 구별된 방향성, 구별된 언어와 구별된 인격이 그리스도인다운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또한 주목하고 있는 능력과 탁월함이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서 이 그럴듯해 보이는 수많은 가치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의 남은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땅에서 우상들을 없애고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자, 요시야가 처음 왕위에 오르는 나이가 언제였냐면 8살이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개혁을 시작한 때가 바로 12년 뒤인 20살이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모든 우상을 철폐하는데 가장 힘을 많이 들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갱신의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따르도록 만들었죠.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다른 성경의 번역본과 대조하면서 읽다가 눈길을 끄는 성경 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경은 바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다시 쓰신 메시지 성경인데요. 이 방금 우리가 읽은 33절을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일한 구절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땅에 두루 퍼져 있던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모든 사람이 새롭게 시작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했다.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은 곧고 좁은 길을 지키며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순종했다.
자, 우리말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따르라는 요시야의 명령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그 명령이 어떤 표현으로 재번역되어 있냐면 곧고 좁은 길을 지키는. 당시에 우상이 만연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헛된 길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곧고 좁은 길 가운데 서는 거라는 거예요. 돌아가야 할 자리는 곧고 좁은 길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극히 소수의 왕들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라는 그 명령만 곱게 접으면 왕권이 안정적이고 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명령을 따르고 그것을 섬기라, 이 말씀에 이 명령만 잠시 눈을 감으면 정치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번영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영토가 가장 넓게 확장된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가장 패역한 시대였어요. 최악의 시대였어요. 얼마나 최악이었냐면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라는 일반 명사를 만들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후의 모든 왕들에게 잣대를 댑니다. 너가 심판받는 이유는, 너가 책망받는 이유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죄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요시야는 그 유혹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 명령만 따르지 않고 적절하게 타협하면 나도 역사에 이름 새길 수 있고 이 시대도 떨칠 수 있는데 나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곧고 좁은 길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떠났던 자리는 바로 이 길입니다.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때로는 손해보아야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리를 인정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그 자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적인 업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진심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곧고 좁은 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은 그 길.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이 있는 길. 이제 저와 여러분은 머지않아 곧 온라인 주일 예배에서 현장 주일 예배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의 예배드리는 시간과 공간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옮겨지는 그런 물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느슨해졌던 믿음의 자리, 어느덧 편리와 편안에 안주하고 익숙해져 버렸던 이 신앙의 자리에 떠났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곳에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신 대로 우리도 신실함으로 주 앞에 보답하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났던 자리를 돌아가는 것은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전환이었고 영적인 이동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떠났던 자리, 곧고 좁은 길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평안케 하고 세상을 온전케 하는
믿음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